강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마지막 전 단계입니다. 이제 이번 하면은 10장하는 11, 12, 12, 13, 14, 14장이 마지막이거든요. 오늘이 이제 마지막인데 10장, 11장. 4장부터 해가지고 14장까지 나오는데 4장부터 쭉 나오다가 11장까지가 한 단락이고, 그리고 12에서 14가 한 단락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던데 11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제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때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목소리입니다. 11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들의 죄를 계속 나열하고 혼내주겠다고,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긍휼을 잊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1, 3장에서 그 주제가 나왔죠, 그죠? 주제가 3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3장에. 다시 바람난 그 고멜을 데려와라. 내가 고멜보다도 못한 이스라엘을 내가 계속 사랑하기 때문에 너도 고멜을 데려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큰 패턴을 그려가다가 11장에 와서 한 번 더 하나님 표출하고 14장에 가면 마지막에 또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긍휼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에 하나의 큰 호흡으로 그쳐서 하나 끝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한 번 더 14장에서 끝나는 구조로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장에는 12, 13, 14를 보고 오늘은 10장과 11장을 보겠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 게 있는데, 이번 구약을 이제 꼼꼼하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정말 히브리 말은 정말로 오래된 고대어라, 헬라어와는 달리 읽기가 굉장히 어렵고, 너무 오랫동안 이게 필사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필사하면서 잘못된 것이 많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면 그걸 문장이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보고 이것은 이 글자의 오자다, 혹은 이것의 글자가 너무 마모가 돼가지고 한 귀퉁이가 떨어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고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맥이 안 맞는 게 많기 때문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의미는 우리가 다 알겠는데, 이제 이렇게 구석구석마다 그런 경우가 들어 있다는 거죠.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하는데, 원래 의미를 보면은 열매 맺는 것이 아니고 공허한 포도나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공허한 포도나무다.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가 많을수록 이스라엘 여로보암 이 시대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번성했지 않습니까? 국력이 굉장히 강했다고요. 군사력도 강했겠죠. 그러니까 아마 솔로몬이나 다윗 시대와 같은 그런 국토를 가졌단 말이에요. 물론 국제 정세가 그 당시에 당시 아수르가 부상하기 직전에 약간 아시리아가 내분 문제로 좀 침체하는 그 시기였긴 하지만, 어쨌든 여로보암 이 시대에 그 전성기를 달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국제적으로도 큰 나라로서 힘을 쓰고 그런 시대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진노를 했죠? 이스라엘 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잘 살게 되고 나라가 크게 된 걸 누구 덕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바알이 준다 그랬어요. 바알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을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이 그런 생각을 다 했을까? 거기에 2장 8절에 나오죠. 2장 8절에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이나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주신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인데 그것을 바알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바알에 가서 계속 제사하고 바알에게 뭐 뻑하면은 바알에게 물론 그 바알이 그 가나안 지방의 이제 그 풍요의 신이라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서 계속 풍요의 그 기원을 하면서 제사를 지냈는데 그들이 잘 사는 걸 보고 바알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그 옛날에는 각 지방마다 다 신이 있었어요. 경상도 신이 따로 있고 경기도 신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각 지방마다 신이 있는 거죠. 나라마다 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은 각 신마다 그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뭐 산악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누군가가 우리가 싸움을 졌는데 저희들은 여호와가 산의 신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움을 이긴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각 지방마다 신이 있는데 자기들 지켜줄 신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유일하게 유일신자 하나님 여호와께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민족들은 각자 자기 신이 있다고. 각자가 신이 있고 서로 인정해 그걸. 여기서 바알 이스라엘 사람들 자기도 모르게 유일신 사상을 버리고 이 가나안 지방에는 바알의 신이네. 그러니까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면은 이렇게 곡식이 풍부하게 되고 자손들 번성하고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뿌리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잘 되는 걸 보면은 가나안에서 잘 되는 것은 가나안 신인 바알의 복을 주어서 그렇다. 그렇게까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잘 되면 잘 돼서 바알에 준 걸 생각해 바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더 바알에 가서 제사를 지내고 더 이런 주상을 만들어서 이런 기둥 같은 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고 바알에 가서 절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해 뭐예요? 아무리 너희들이 열매를 많고 나라가 잘 되고 하더라도 그거 내가 준 건데 내가 준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알에 준 거라고 생각하지 뭐 이스라엘 사람들 이 많은 포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라 이 말이에요.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고 잘 되고 이름을 날리고 한들 하나님께 그것을 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모르고 다른 데 가서 엉뚱한 데 가서 이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감사하니 그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을 열매 맺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어요? 전혀 열매가 없는 거지 그건. 공허한 포도나무 말이야 공허한 포도나무.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잖아 지금 얼마나 이 전 세계가 일부를 빼고는 경제적으로 잘 삽니까? 지금처럼 잘 산 적은 유사 이래로 없죠. 가장 경제적으로 좋은 때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는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가 잘 살게 된 것을 잘된 것을 다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 때문에 그렇다고. 신이 좋았다고. 불교 믿는 사람이 열심히 가서 부처에 절하고 알라를 믿는 사람들은 알라한테 가서 그렇게 절을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모든 먹을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게 주제가 뭐냐면은 호세아서 주제는 모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이 없는 것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 지식이 없는 것에 대한 탄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들을 자기가 잘났어 그렇게 된 줄 알고 자기가 사업을 잘해서 사업이 성공한 줄 알고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했더니 출세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게 다 뭐냐? 공허한 포도나무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전혀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께는 기쁨 전혀 없는 거지. 그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괘씸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배반한 거지 않습니까? 그건. 은혜를 주었더니 원수로 간다고 하는 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그들은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마음이 갈라졌다. 원문은 갈라졌다는 겁니다. 마음이 그들은 갈라졌어. 이쪽 저쪽으로. 마음이 갈라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대상을 보러보면은 이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겠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갈라져 버렸어. 마음이 갈라져서 누구를 섬기느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바알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게 해서 여호와를 섬겨. 여호와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 이게 100%다 이렇게 가서 이게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이 마음이 갈라져서 이 반만 이렇게 오지면 이 일부는 바알에게 가버린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갈라지는 거. 그러니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서로가 100% 서로 마음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이 남편이 있다가 자기 아내에게 마음을 요만큼 가 있고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좀 가 있다. 그럼 어떻겠어요, 그거? 그거는 반은 당신을 사랑하고 반은 이자를 사랑하는데 그런 게 아니죠, 이건. 이 사람 일전에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끼도 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100% 가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가 100%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백성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부부관계로 성경을 하고 호세아들은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만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뭐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일부 하나님을 섬기고 한 달에는 바알에게 가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일부는 마음이 하나님께 주님께 가 있고 일부는 또 우상에 가 있다면 우상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냐. 나 자신도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갈라져 있어. 이거 우상이겠다, 우상. 돈이라고 하는 우상, 명예라고 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뭘 의지합니까? 돈에 얼마나 많이 의지합니까? 우리가 명예에 얼마나 의지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아주는 하는 그 평가에 얼마나 의지하고 삽니까? 그런 것들이 나를 움직인다고 그러면 그건 내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탐욕은 우상 숭배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이 전심이 우리 마음이 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전심으로 마음이 가 있고 모든 것이 내가 결정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고 내밀한 관계가 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장식품 비슷하게 어떻게 보면은 보험 비슷하게 교회 안 가면은 지옥 갈지 모르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 믿는 그런 것만 내보이고 그런 것들은 그야말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죠. 마음이 갈라져 있는 거죠. 마음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고 그 주상을 헐리라 심판을 선언한 거죠.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그들에게 말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의 상징이죠, 그죠? 그 나라가 독립되어 있으면 왕이 있는 것이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그 왕이 없는 겁니다. 왕을 세울 수 없는 거죠. 그들의 두 마음을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이것은 이미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고 주상을 헐고 그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때에 이미 다른 나라에 잡혀가서 속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왕이 없을 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이 없게 됐다. 그렇게 그들이 탄식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라.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왕은 그 당시에 보면 그게 그 대리 통치를 하고 있는 하나님 대신에 대리 통치하는 사람이 왕인데 그 왕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했느냐. 여로보암 2세 이후에 6왕이 있다가 서로 계속 죽이고 4명이 암살당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30년 동안 왕 6명이
왕이나 바뀌었는데 그런 시기에 그러니까 이 왕들이 자기가 왕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그런 사명이 없는 거예요. 사명의식이. 그냥 어떻게든 권력을 잡아보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의 입신을 위해서. 그런 생각밖에 없으니까 이 지배층과 이 밑에 백성들과 이게 서로 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유리돼 버린 거예요. 그렇게 돼 버리니까 나라 전체가 다 엉망이 되고 사회 질서가 없어져 버리는 거. 각자 도생이 될 거잖아요. 각자 도생.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주먹을 밀고 살 수밖에 없으니까 온 나라에 사기가 횡행하고 그다음에 주먹씩 넣으면 이기고 서로 뺏고 뺏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얘기하더라도 뭐 신의가 없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약속을 안 지켜. 약속을 안 지키는 거대. 그러면 소송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엉망의 사회가 돼버리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 없는 사회는 뭐냐. 이런 아주 무질서한 사회, 그 무질서는 범죄, 사단의 판을 치는 그런 사회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절에 보면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도달하는 독초 같다. 이 재판이라고 하는데 재판은 소송을 말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서로 하니까 소송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소송이 꼭 밭이랑에 독초가 나듯이 이렇게 독초가 나면은 이 독초라기보다 뭐 잡초죠. 잡초 말하죠. 잡초가 확 올라오는 거지. 농사지어 본 사람 알 건데 김을 자주 안 매면 이게 잡초가 아주 막 그냥 올라온다고요. 혹시건 뭐 어디 간지 모르게. 한여름에 얼마나 이게 풀이 잘 자랍니까?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데 한 일주일만 그 밭을 제대로 안 매면 그냥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다.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마리아 주민이 벳아웬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고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니 이는 그 영광에 떠나갈 것이다. 사마리아에는 그들에는 북이스라엘은 뭘 섬기냐면은 송아지를 섬겼다 그랬죠, 그죠? 베델. 이 베델 그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제사를 지내라. 여기다가 이 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는 거예요. 이게 송아지가 그럼 뭐 아무것도 송아지가 우리가 여호와 말고 다른 신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도 안 믿었겠지. 그 송아지를 갖다 놓으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 나올 때도 그때도 뭐냐면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서 안 내려오니까 송아지를 금송아지 만들어 이게 하나님이다.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했다 이거죠. 이게 송아지를 갖다 놓고 숭배하는데 그러니까 벳아웬이 그랬죠, 그죠? 베델이 벳엘인데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이 아니라 이게 이 베델에 송아지가 있으니까 이 집에 뭐니까 그 집안에 송아지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이름이 뭐가 되냐면은 엘은 무슨 엘 그런 거죠. 엘은 무슨 엘이냐? 이거는 아웬이다. 아웬 혹은 아벤. 이건 무슨 말이야? 이건 죄라는 거 죄. 악. 사악한 집이다. 죄의 집이다. 베델은 무슨 베델? 죄의 집이지.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이 말하기를 성령을 품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집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벳엘이에요. 우리 마음이 우리가. 아멘입니까? 아멘. 예, 우리가 벳엘. 그런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성령이 계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딱 들어앉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탐욕이나 탐심이 우리 마음속 들어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것이 나를
나를 조종하고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벳엘이 되겠습니까? 성전이 되겠습니까? 이건 이게 벳아웬이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저런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들었을 때 이때 호세아 시절쯤 마찬가지로 벳아웬이라고 조롱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게 되겠죠. 우리도 그렇게 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주상을 헐고 그걸 다 부수겠다고. 그러면 그 금송아지는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금송아지를 나중에 아수르가 와서 잡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슬퍼할 거라고. 뺏기면 그것을 사마리아 주민이 송아지가 뺏긴 것을 인해서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여기 주석이 달려있죠, 그죠? 케마림이라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밑에는 거마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을 이제 거마림이라고 해요. 케마림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저런 제사장들, 그 제사장들이 슬퍼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영광이 떠나갔기 때문이다. 이 바알을 숭배하면서 이 금송아지를 숨기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말하는 그거다. 이제 그것이 다 잡혀가 버리고 없애버리니까 그들이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그 영광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압제가 되고 그러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나라에 독립이 있고 왕도 없고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금송아지는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레 왕에게 드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아수르가 와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해서 복속을 시켜버린다, 이스라엘을. 그러면 옛날에는 이 나라 대 나라를 침공하면은 이대 전쟁이 신 대 신의 전쟁이란 말이에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고 이게 북이스라엘 섬기는 신이 여호와가 있는데 자기들은 그걸 금송아지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복속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을 잡아가는 거예요. 신을 잡아가서 아수르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가서 이게 예물로 드린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예물이 아니고 원문에 보면 이게 민하라고 쓰는데 이건 제물이에요, 제물. 이것을 아수르 왕이 가서 이 제물로 바칠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에게 수치가 되겠냐.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 금송아지가 제물로 잡혀갔으니까 그처럼 수치스러운 게 없는 거지. 그처럼 두려운 것이 없는 거고. 그것이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들의 계책. 그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과 그리고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의 그런 말과 또 그런 사람들 뿐이었겠습니까? 그런 우상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은 많았겠죠. 점치는 사람들. 점치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는 점치는 걸 극히 금하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이방 신이 난무하는 마당에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안 하겠어요? 내가 점을 봤는데 점을 받는 소리는 안 하겠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뭐 이런 계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계책을 세운다고 한 것인데, 예컨대 뭐 외교적으로 어떤 걸 해보고, 아시리아가 강하면은 저기 이집트 가서 붙고, 이집트 강하면 아시리아 가서 붙고, 이렇게. 그 외교적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정책이 다 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 계책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그 주먹에 의지한 것, 자기들의 병력이 많다는 것, 자기 군대가 강하다는 거기에 의지했던 것, 혹은 다른 강대국이 붙어서 함께 연합해서 다른 나라하고 대적해 보겠다는 그런 어떤 외교적 전술, 그런 자기들의 계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이제 그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다른 것에 의지한 그 모든 것들이 다 허사가 된 것이다. 너희들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거지. 그래서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멸망할 것이다. 그들이 이제 왕의 멸망,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 그 심판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심판이 아니라 외적에 의해서 침범을 받아서 왕이 없어져 버리고 속국이 된다는 이제 그런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주의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고, 그때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이 말이 익숙한 말이지 않아요? (8장) 후반절에 그들이 산들어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가 오르면 이렇게 될 거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냥 산이 나를 그냥 눌러버리면 좋겠다고. 그럴 정도로 마지막 심판 때일 거라고. 이 심판이 이렇게 극렬할 거라고. 주님이 인용한 말일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심판 때에 그렇게 한다고 인용되어 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구절이죠. 그죠? 자, 9절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아 내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 죄를 짓는구나. 그러니 범죄한 자손들에 대한 전쟁이 어찌 기브아에서 일어나지 않겠느냐. 이 심판이 드디어 전쟁이라고 표현되죠. 이 기브아 시대부터 죄를 짓고 있다는 걸 앞에서 나왔잖아요. 기브아 시대, 그 옛날 사사 시대부터 그렇게 죄를 짓더니 아직도 그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언제까지 너희들이 죄를 짓고 있을래 이 말이에요. 이 기브아 시대부터, 기브아에서부터 전쟁이 안 일어나는 게 참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 기브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너무나 당연하지. 그렇게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호세아 선지자의 그 워드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기브아가 어떤 동네죠? 사울의 고향이죠, 그죠? 사울의 고향인데, 기브아가 뭔지 제가 이 히브리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게 언덕 위의 집이더라고. 언덕 위에, 하얀 집은 아니지만 언덕 위의 집이야.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언덕 위에, 언덕마다 뭘 지었다, 산당을 지었다 그랬잖아요. 산당을. 언덕마다 산당이 있는 거야. 우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덕 위의 집, 이 언덕 위의 집을 산당하고 이렇게 동일시 했겠죠. 우상 숭배하는 그곳. 기브아. 얘들 기브아 때부터 그렇게 죄를 짓더니 이 언덕 위의 집, 이 산당, 그러니까 이 기브아의 전쟁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나님께서 이것을 파괴하지 않겠냐. 재미있는 언어 유희 같아요. 구약 성경은 저런 언어 유희가 굉장히 많아요. 자, 내가 원하는 때에 그들을 징계하리니 그들이 두 가지 죄 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만민이 모여서 친다고 하는 것은 원래 의미는 만민이 아니고 민족들, 백성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이죠. 여러 민족. 여러 민족이 아수르는 아수르가 대국이지 않습니까? 제국이죠. 제국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수르 제국은 단일 민족이 아니라 말이에요. 여러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어.
여러 나라를 쳐서 복속시키고 땅 떠먹게 해가지고 되게 안에 많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군대를 몰고 오면 이 군대는 어떤 군대야? 여러 민족이 포함된 군대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군대를 몰고 오는 이것이 여러 민족이에요. 여러 민족이 너희들을 치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친히 모으겠다. 모으는데 이스라엘 너를 대적하여 모으겠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마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를 좋아하나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 멍에를 메우고 에브라임 위에 사람을 태우지니 유다가 밭을 갈고 야곱이 흙덩이를 깨뜨리라. 마치 잘 길들인 암소 같아서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데 내가 그 아름다운 목에다가 멍에를 메울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제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멍에를 메우고 그리고 그 위에 사람을 태워서 완전히 타율적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밭 갈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멍에를 메우고 사람을 그 위에 태워서 타율에 의해서 순종을 안 하니까 태워서 억지로라도 이제 일을 시키는 거죠.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고된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 길들인 암소가 살이 피둥피둥 찌고 매끈하게 잘 다듬어진 암소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뭘 상징하겠습니까? 바산의 암소라는 그 표현도 있잖아요. 아모스에 보는 게 있던데 바산의 암소. 그다음에 그다음 귀족에 속하는 어떤 그 여자를 상상할 수 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잘 차져있고 화려하게 사치하면서 그리고 이 탐욕적인 암소야. 일은 하기 싫어. 일은 안 하고 그냥 곡식 밟기만 좋아하는 거예요. 소가 하는 일이 밭 깔고 뭐 고된 일도 많고 흙을 깨고 이런 일도 있고 또 곡식을 빠고 또 뭐 이게 저걸 올리브유를 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도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그런 연자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돌리는 건 얼마나 소 입장에서 쉬운 일이야. 이게 그저 먹는 거지. 그리고 이걸 하면은 또 주둥이도 안 막잖아. 그러니까 곡식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그런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하지 않고 그냥 놀고 사치하고 마음껏 먹는 것만 바라는 그런 암소에 비유할 정도로 이제 비유가 오늘날의 비유와 그 당시 비유는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비유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굉장히 사치하고 나태하고 의무는 하지 않고 먹는 것만 탐욕스럽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들 심판할 때에는 그렇게 밭 깔고 흙덩이를 깨뜨리는 그런 고난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12절에 가면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이게는 이제 다시 호세아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를 위하여서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의 묵은 떡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려 주시리라. 이렇게 굳은 마음을 이렇게 파헤치고 이렇게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죠? 그렇게 자기 공의롭게 살고 인애를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이 구약에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늘 다른 거 없어. 그냥 공의가 없다는 공의가 사회가 엉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그 질서가 파괴되고 그러면 이 질서가 파괴된 것이 뭐가 오느냐? 공의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인애가 없어. 사람이 각박해지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고 지금 법이 있는 건 왜 법이 있는 거예요? 법이 있는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집행되지 않는 거예요. 법이.
그리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두 개로 말할 때 공의와 인애, 사랑, 혹은 여기서 긍휼 그러잖아요. 이 의로운 것, 정의. 지금은 우리가 공의라 말하는 거 정의라고 말하죠. 정의. 누가 옳으냐? 옳게 행동해라, 옳게 해. 옳게 행동하는 것만 되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출발 때부터 아주 소외된 사람으로 출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제대로 양육받지 못하고 제대로 과외도 못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과 같은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에게 공정하게 해주는 이 공의를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이게 긍휼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긍휼. 인애가 필요하고. 우리는 복지라는 게 있잖아요. 복지. 이게 왜 그러냐. 이 의로만 가지면 안 돼. 누가 옳고 그르고만 가지면 안 돼.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불가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 출발 때부터. 경쟁사회로 얘기하는데 경쟁사회. 모든 사람이 동일 선상에 출발한다. 그러면 괜찮은 사회야. 경쟁사회. 근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동일로 출발해.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 출발해. 어떤 사람은 여기부터 출발해. 그러면 이게 경쟁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 이게 지금 그것이 구현되는 게 복지라는 거예요, 복지. 100% 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정신으로 만든 것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와 사랑인데 그 많은 율법을 주님께서 얘기를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랑. 공의와 사랑, 그 중에 사랑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정의를 커버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집행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진다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보면은 뭐 다른 것 없어. 너희 율법을 왜 안 지켰냐? 율법 안 지켰어. 얼마나 율법이 많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내가 10,000가지를 적어줬는데 율법이 생소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할 정도로. 그게 뭐냐? 율법은 그 핵심이 그냥 사랑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때 한탄하고 하는 것은 다 이거밖에 없어. 공의가 없다. 인애가 없다. 공의와 인애만 제대로 된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 지켜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그러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다.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말함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런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가 곧 너 용서 말함을 의뢰했다. 네가 인간적인 길을 걷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의 그 말을 듣고 세상의 어떤 그 방법에 따라서 살았던 것, 내가 내 주먹이 세다는 것, 내 주먹을 믿은 것, 용서가 많은 거죠. 주먹을 믿은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그것이 너희 증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고 네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의 날에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아마 살만이라는 사람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엄청난 그런 전쟁이 있던가 봐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 얘기를 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다 알아들었겠죠. 지금은 역사적으로 이것이 규명이 안 되고 어떤 건지 우리는 모르지만 어쨌든 벳 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거예요. 그때에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부서졌도다 그래요. 부서졌다. 사람이 부서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부서진 게 말 그대로. 그러니까 바위에다가 사람을 메어쳐서 부서뜨리는 것. 근데 함께 부서졌더라. 이게 원문을 찾아보니까 어머니를 그 어린아이 위에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군인들이, 그 힘센 용사들이 와서 그 연약한
어머니를 그 어린애 위에다가 던져서 둘이 함께 죽였다는 것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너희의 큰 악으로 말면 베델이 이같이 너희의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는 것은 이스라엘 멸망한 마지막 왕이 누구였죠? 누구? 호세아. 호세아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집트에다가 이제 그 전에 침략해 와서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받아갔는데 좀 있다가 저기 이집트에 붙어가지고 한판 하려고 이제 이게 조공을 안 바친다는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쪽에 살만 에실입니까? 그 와가지고 호세아를 잡아가 버렸어. 잡아가고 여기다가 3년간 그 사마리아를 이게 공격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뭐 애를 삶아먹고 가는 일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사마리아가 함락된 거잖아요. 새벽에 전쟁이 나자마자 전쟁이 나기 전부터 그냥 왕이 잡혀가 버린 거지. 그렇게 보면은 7절에 사마리아 왕은 물 위에 있는 거품같이 맹할 것이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예언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11장에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겠다는 그런 말을 줍니다. 11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어렸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여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너희들 그랬지 않냐 이거지. 2절에 보면은 원문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번역이 되는데 사실은 원문은 그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 말이에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는데 그들이 복수가 되기 때문에 그들을 선지자로 그냥 번역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를수록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멀리 가버렸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고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다. 그래서 복수를 그들이 왜 그들이 했을까? 저기 가면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은 뭔데? 엘의 그 복수행이 엘로힘이에요. 이게 그러면 장음 복수. 히브리 말에는 그 고대의 건동에는 장음 복수라는 게 그러니까 높여주기 위해서 그 위대하신 어떤 분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그분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쓴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복수인 엘로힘이라고 써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아마 그래서 그렇지 않을까 싶어. 하나님들이지. 11장에 들어오면 이제 호세아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는 말로 주가 내가 되죠. 내가 달라지죠. 이스라엘에서 내가 사랑하였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그래서 그들이 하면 복수나 하면 그 엘로힘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내게 떠나갔자.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을 고친다. 라파. 여호와 라파하는 말 들어봤죠, 그죠?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걸음을 가르치는 걸 두고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품에 안고 그들에게 걸음을 걸리 배워주기 위해서 그들을 보살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그 안 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는 것으로 치유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걸음 걸리는 것을 왜 치유할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말이죠. 그들의 내가 치유하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치유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치유받아야 될 사람 같아. 이런 표현에 의하면. 그러니까 완전에 이르기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이런 모습이겠죠. 완전한 모습. 근데 지금 우리는 완전에서 멀어져 있어. 완전에서 많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건강이
완전에서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우리의 인격도 완전에서 많이 떨어졌잖아요. 모든 것이 완전히 떨어져 있어.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죠? 아담의 죄 이후에 인간은 다 이렇게 완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 하나님의 형상 거의 파괴되고 없어. 우리가 자유의지는 있긴 있는데, 무슨 의지가 노예의지라고 표현할 정도로 죄만 짓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다고 해요. 어쨌든 많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고 나가는 것은 결국은 다 치유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생각되어 있어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하는구나.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해요. 저런 완전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창조한 그대로 그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는 치유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가 같이 되었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그들에게 출애굽시키고 난 뒤에 광야를 갈 때에 만나를 줄지 않습니까? 만나를 주었듯이 항상 그들에게 필요를 다 주었죠. 사람의 줄이라고 해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이니까 이 사람의 줄 하나님께서는 늘 사람을 통해 일하시죠. 모세를 시켜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부터 빼냈으니까 모세를 말하겠죠. 사람의 줄, 모세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렇게 내가 알뜰하게 살뜰하게 보살피고 이끌어왔는데 그들이 배반했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그렇게 내가 애굽으로부터 노예로부터 해방시켜서 어렵게 모든 어렵게 그렇게 해서 광야를 지나면서까지 그런데 어떻게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내게 오기를 싫어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들이 애굽으로는 안 되겠고 그럼 뭐 아수르한테 그냥 내가 맡겨야겠다는 거죠. 아수르에게. 그 말입니다.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고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합니다. 또 그 계책이란 말 나오네요. 계책은 꾀죠, 꾀.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꾀를 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을 줄 뿐이라는 거예요.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원문은 뭐냐면은 칼이 그 성읍들 안에서 춤을 추며 말이에요. 칼이 그 성읍들 안에서 소용돌이 칠 것이다. 전쟁의 참화가 아주 맹렬할 것이라는 거예요. 빗장을 깨뜨리 없이 할 것이다. 그러니까 깨뜨리 없이 할 것이다는 원문에 의하면 삼켜버린다. 삼킬 것이다. 그러니까 성이 있으면 성 안에서 이미 여기서 칼춤이 벌어져 이제 칼이 들어서. 근데 이미 들어왔는데 뭐 빗장을 깰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빗장이라고 번역한 게 뭐냐면 빗장이 아니고 어떤 일부라는 뜻인데 부분 이게 또 다른 뜻으로 가면 뭐냐면 이게 그 거짓 예언자 거짓 제사장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뭐 이런 데도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 된다. 빗장이 아니라 거짓 제사장이다. 이게 말하면 점쟁이.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애굽에 갖다 붙는 것이 좋을 거라고 하더라. 그렇게 내가 점괘를 받다. 그래서 그 조언을 듣고 왕이 결정을 내리는 그런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삼켜버린다는 거지. 칼이 그들의 성읍에서 소용돌이 칠 것이고 그 거짓 제사장들을 삼켜버릴 것이니 왜냐하면 그들이 꾀를 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쁜 꾀를 냈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끝내 내게서 물러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이것도 번역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번역을 하는데 이 말도 자세히 보니까 그들이 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끝내 내게서 물러갔다 보다도 그들이 굽었어. 이게 똑바로 해야 되는데 이게 굽어버린 거야. 굽었는데 어떤 식으로 굽었냐면은 내게서 돌아서 굽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쪽에 있는데 반대로 다른 쪽을 향해서 굽어버렸어. 끝내 하나님께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굽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굽어버렸다. 그래서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위에 계신 자, 이렇게 위대하신 분. 그 히브리어는 R인데, 그 위대하신 분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그 누구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R이 그러면은 이 위대하신 분인데, 지극히 높으신 분, 그들이 R을 불러서 외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사람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원문은 그래.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 R이 뭐냐면 바알. 자기들이 높이고 있는 그 바알에게 아무리 불러본들 그 바알이 어떤 사람이든 일으킬 수 있겠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날 때는 삼켜버리지. 그런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지금까지 쭉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이제 8절에서는 그들이 구원해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다시 하나님의 긍휼이 솟아난다. 근데 심판은 저리 가고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이 나와서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어. 그냥 멸망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드마와 스보임이 뭘까요? 아담아같이, 스보임같이.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는 잘 알지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되게 된 아드마나 스보임은 우리 잘 몰라요. 그 중요한 도시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 소돔과 고모라 함께 멸망되게 된 그 도시 중에 하나가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그래서 아드마같이, 스보임같이 그렇게 멸망당하더니 놔둘 수 없다. 내가 너희들한테 긍휼이 너무 솟아오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런 진노함으로 너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 배신한 그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끝까지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다시금 올라와서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3장에 나오는 그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결혼 계약을 깨고 나가더라도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의 그 끝까지의 사랑, 하나님의 그 언페일링한 그 사랑,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뭐죠?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냐? 진시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래야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있겠어요? 비록 내가 많은 죄를 지었다 칩시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박살을 할 거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있는데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내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하겠냐고요. 그런 하나님, 그런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징계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징계하고 난 뒤에 다시금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국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떨며 오리라. 떨면서 온다는 것은 두려워서 벌벌 떤다는 것입니다. 떤다는 것은 이 떤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죠? 두려워함. 이것이 우리말을 번역했는데 경외함이라죠. 경하는 것은 존경한다는 것이고, 외한다는 것은 공포심을 느낀다는 거죠. 두려워하려 했잖아요. 두려워하려 했지. 경은 존경하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저분을 높이고 싶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 앞에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떨리는 그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 그렇고, 히브리 말도 그렇고, 야레라고 표현하잖아요. 벌벌 떠는 것. 영어로는 번역하기가 fear라고 번역하죠. 두려워하는 것. 이거 하나님에 대한 가지는 감정이 이거를 야레래, 야레. 영어로는 fear라고. 우리는 이게 정말 잘 번역했죠. 경외하는 거죠. 그냥 두려워 무서워서 떠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나도 그분에게 가서 그냥 안기고 싶은 그분. 그러나 너무나 높이 있고 내가 감히 고개도 들 수 없는 그분이기에 나는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는, 떨리지만 그분을 사랑해서 그분을 품에 안고 싶은 그분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영원히 살게 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말씀을 우리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10장, 11장을 읽었는데요. 11장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배신 중에도 그런 배신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고도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마음에 그들을 향한 그 긍휼이 온전히 불부터 타도다 하면서 그들을 어찌 놓겠느냐, 어찌 그냥 버리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생각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탄식이 있었기에 주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저주를 혼자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킨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성령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혹여 우리 심령 가운데에 성령에 대한 다른 것을 품고 삼록을 품고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때 그들에게 조롱을 당했던 벳엘이 아니라 벳아벤이라는 조롱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 우리가 이런 나쁜 것을 가슴에 품고 살지 아니하도록 스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두려워 떨며 한편으로는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